이사야서 37장 8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101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그 가운데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 안에 구석구석에 날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와 응원이 되는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을 새삼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내 일상 가운데 응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옥토바스로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다 붙들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다가 그 말씀이 응할 때에 내 문제 하나하나도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과 함께 쏟아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응하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마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복된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잔치를 주관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430명이 출석하고 있는 우리 은주학교에 아버지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가져가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잔치 잘 배설하여 그곳에서 잘 마시고 먹을 것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 출입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즘 내가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채로운데 그 가운데 속에 요즘 내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도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 없음을 놓고 절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의 공갈과 위협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성도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욱 힘있게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주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상황이 곧바로 종결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금방 또 생기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황급히 철수를 합니다. 자기 나라에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 하나를 듣고 황급히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자기들을 위협하고 공갈하던 랍사게 장군이 자신의 군대를 다 데리고 퇴각하는 거예요. 그 막강한 그 군대가,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던 그 군대가 눈에 다 보였었는데, 그 성 위에서 그 군대들이 쫙 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보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정말 이런 역사를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여기 나오는 림나는요, 라기스로부터 약 15km 정도 예루살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성읍입니다. 라기스는 그러니까 이미 함락이 되었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마지막 저항 세력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그 림나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대 장관 그 랍사게가 림나에 있는 사네립 왕과 합류를 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순간에 또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게 어떤 소문이지요?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이 구스라는 나라는 애굽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이르되,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더 이상 남유다와 전투를 지속하지 못하고 군대를 다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바벨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바벨론을 제압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깨뜨리고,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도 제압을 하고,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만 정복하면 다 끝나는 전쟁인데, 남유다의 히스기 왕은 끝까지 저항을 하고
구스왕 다라가가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 쪽으로 올라오겠다는 소문을 듣고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를 못하고 아수르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마치 최후 통첩과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 편지를 보면 군대장관 랍사가 쏟아냈던 이야기들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데 약간은 다릅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군대장관 랍사게 했던 말과 뭐가 다릅니까? 군대장관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막 들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대적, 그 사네립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말 속지 마라. 또다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속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려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나름대로 쭉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메소포타미아 북쪽에는 무수한 나라들과 왕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아수르 군대가 정복했던 아람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왕들과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그들도 다 우리에게 망했다. 그들이 믿는 신들도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랍사게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기뻐하며 감격했는데 이번에는 사네립이라는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금방 또 다른 문제가 툭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낙심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내 인생이 좀 평안해질까? 문제가 연이어질 때 마음이 참 힘듭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 최후 통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네립에게 받은 그 협박 편지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쫙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고 지치지 마라. 계속 두드리라. 그때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와서 저렇게 강청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서 문을 열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오죽하겠냐. 너희들의 그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뭔가 여리고성 같은 문제에서 벽돌 몇 장이라도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야 기도에 힘이 생길 텐데 꿈쩍도 안 하고 있을 때 낙심하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돌아라.
아니 온몸에 문둥병이 쫙 퍼졌는데 그 가운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나오면 조금 몇 개 떨어지기도 하고 두 번 들어가 나가면 조금 더 깨끗해 이쪽은 좀 낫기 시작하고 이래야지 좀 기도할 맛도 날 것 같은데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내가 뭐 하고 있나?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5만 가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기가 정말 쉽지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정말 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며 감격했는데 이내 또 다른 문제가 툭 생기면 마음이 어려워지지요. 그럴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 거듭되는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예상했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벼랑 끝 앞에까지 온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내 문제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끝까지 매달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로 또 들어가서 이번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들.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의 자리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만왕의 하나님, 때로는 만군의 하나님, 때로는 그 어떤 죄도 사해 주시는 긍휼의 한이 없으신 하나님, 때로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언제나 넉넉한 충분자가 되신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은 한마디로 나의 신앙 고백을 먼저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믿음으로 꽉 채운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셔요. 16절, 그룹 사회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천사들이 옹이하고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그 천사들이요 곧장 달려들어서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도 순식간에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에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여 저들쯤 못 물리칠 것 같으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변에 질비한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룹들에게 호의를 받고 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물리쳐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미하신 하나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마음껏 움직이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그분이 바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을 또 뭐라고 히스기야가 불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을 보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막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만 노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은 나, 이 초라한 나, 너무나 큰 격차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감히 부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광대한 하나님을 딱 노래한 다음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으며 견고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룹 사이에 계셔서 나 같은 인생은 접근도 못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 표현 하나 속에도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열국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협박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신들을 다 평정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는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딱 받아서 하나님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겼다고 말한 그 신들은 전부 다 가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좀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너무나 신학적인 고백을 쏟아놓는 걸 보게 돼요. 18절과 19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나라들 다 정복하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하나하나 다 무찔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일 뿐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아수르 왕이 이겼다고 말하는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고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가짜 신이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신이고 온 천주와 만들어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수르 왕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에게는 손끝 하나 될 수가 없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먼저 들여놓고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겠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부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정복한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리 섬기는 사람들을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먼저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냥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천하만국이 보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라. 그러면 기도에 힘이 생긴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먼저 부르면서 기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 자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주저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일단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도무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마음이 자꾸 나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내 형편을 아뢰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부른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가짜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자신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신의 눈을 열어서 보시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벽에 더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내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님 그냥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모든 성경 말씀들 하나하나 딱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말씀들이 다 꿰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채로운 모습들이 내게 믿음으로 싹 다가와 내 기도에 힘을 더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